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 한복판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골 한복판에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늘 동네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그랬어요. 야, 교회집 아들, 교회집 아들 그랬어요. 저를 보고 교회집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지내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늘 꼬리표처럼 교회집 아들, 야, 쟤 교회집 아들이잖아 라는 그런 말이 저에게 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에게 더 인사를 잘해야 했고요. 되도록 착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척, 착하게 그렇게 굴어야 했습니다. 일요일엔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야 됐어요. 사실 일요일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제 어렸을 때 TV가 그렇게 막 보급화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TV 프로그램은 다 일요일 아침에,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 아침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에 꼭 한지붕 새가족 이런 걸 했어요. 야, 얼마나 그게 보고 싶었는지 그걸 못 봤어요. 군것질은요 절대 못했습니다. 일요일에 주일에는 절대로 그런 거 할 수 없었죠. 사 먹는 것도 일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왜 안 돼요? 나도 좀 그거 먹고 사 먹고 막 그러고 싶어요 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유 없이 이유가 저한테 이해가 안 됐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죠. 예전입니다. 부산에서 그 교회에서 그 교구를 담당할 때 다리가 불편한 성도님을 모시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한 그 성도님을 식당 앞에 내려드려야 되니까 식당에 딱 정문, 식당 이제 그 앞에다가 딱 차를 세우고 거기서 천천히 부축하면서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차가 막 이렇게 오는데 이 차가 기다리다가 막 갑자기 그냥 막 클락션을 막 누르는 거야. 빵빵 빵빵빵빵빵빵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막 그랬어요. 무슨 막 스포츠카 같이 막 멋진 막 차인데 아무튼 빵빵빵빵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례함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좀 무례하다 생각을 하고서 제가 눈으로 레이저를 쫙 쐈어요. 레이저를 쫙 이렇게 쏘니까 저를 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레이저를 맞았으면 그냥 가야죠. 근데 갑자기 창문을 딱 내리더니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차를 입구에다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뒤에 차 가지도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냐고 하는데 그것도 반말인지 아무튼 제가 아직 사투리가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았을 때 아무튼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 속에서 욱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이제 30대 중반 이제 막 이렇게 지나갈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혈기가 막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소리를 막 버럭 지르길래 저도 막 그랬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랬어요. 제가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내리고 계시잖아요.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차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밖에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안 보이냐고요. 막 그랬더니 막 창문을 탁 올리더니 웽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도대체 저런 무례한 사람이 있다니 참 사람들 천박하다. 막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고 또 이제 옆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고기까지만 딱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모시고 식당으로 딱 가서 딱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주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내 테이블 바로 옆 붙어 있는 테이블 옆에 앞에 그분이 딱 앉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막 얼굴이 막 빨개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화끈거리고 고민이 생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고민이 됐을까요? 자, 뭐 때문에 고민이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기도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사 기도를 제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같이 왔으면 보통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세요. 자, 오늘 각자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막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도 모르고 한 권사님이 갑자기 장 목사님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식당이 막 떠나갈 정도로 장 목사님 식사 기도해 주세요. 내 앞에 있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도 내가 장 목사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 목사님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 저의 이름과 저의 신분과 저의 뭐 직업과 이런 게 다 이제 나타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식사 기도 해야죠. 그렇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쨌든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서 아멘 기도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저와 그분은 식사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제가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한복판에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느냐?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그 성도들의 모습이 옛 모습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 먼저 지역이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고 정치, 경제, 문화가 번성하면서 수많은 혼합주의가 그 가운데 막 들어오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막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우상들,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고린도 가운데 많았습니다. 신전들이 막 세워지고 1000명이 넘는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창기가 가득했습니다.
창녀들이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막 엄청나게 음란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동서양의 무역과 문화가 충돌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고 막 이러는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을 즐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일어난 이 쾌락과 향락을 빗대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화 됐다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단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코린티아니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코린티아조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 고린도 사람처럼 음행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음행과 그런 문화가 세상 가운데에서 유명했냐면, 야, 고린도 사람처럼 즐기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그 다음으로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어요.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시대의 지식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합니다. 몸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나 지식이나 철학이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 이것은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조가 당시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성도들도 그렇게 창녀를 만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몸은 중요하지 않아. 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몸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일 문제가 무엇이었냐? 성도들의 옛 본성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본성.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죠? 과거에 나의 그 습성, 본성이 여전히 있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변화하는 것보다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주하는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굳이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다 양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 있나? 우리 손해보지 말자. 우리는 자유하지 않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하던 말을 가져다가 편지에 쓴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슬로건이에요. 나는 자유하다. 나를 막을 것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은 그 자유를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방종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뭐가 죄가 있느냐? 우리는 자유하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속엔 엄청난 욕망, 인간의 욕망이, 본성이 꿈틀거리는 그런 말이었다. 여러분, 그들의 자유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자유를 말한 거예요. 그것은 남을 죽이는 것,
세속적으로 빠져드는 것, 그런 자유를 자유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열받는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라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 문제를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그들이 말한 게 이런 논리입니다. 식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음식 먹고 싶지 않느냐, 그때 음식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생리현상이듯이 성욕도 내 몸을 음란함으로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단순한 내 몸의 기능을 쓰는 거고, 식욕처럼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생리현상이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런 음행은 영혼의 구원이나 영원히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이나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을 서슴없이 했고, 교회는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굳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교회 안에서 떳떳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교회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일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유력한 자였고 아마도 로마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물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 리더였을 것이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은 감히 그를 건들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성도들도 자기들의 삶 속에 그렇게 창녀와 몸을 합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지적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음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합하여서 그 시대적인 풍조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음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음란 막 이런 어떤 음행하는 거, 그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바울이 지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색깔로, 다른 각도로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덮어주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 문 닫아야죠. 폐쇄해야죠. 다 흩어서 없애야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울은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세워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단호하고 선명하게 말하면서 이 교회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와 연합된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짚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와 연합된 존재인가? 나는 내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와 연합된 교회인가?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바꿔서 말할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시작.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그거다. 너 몸은 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죄다.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이전에 네 몸이 아니다. 나를 위해 사는 그런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몸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그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 사람들, 우리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몸, 내 거, 내 시간, 내 인생, 내 돈, 내 자유, 얼마나 내 거를 많이 말합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남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내 맘대로 살 거야. 때로는 그런 말도 필요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야, 네 몸은 네가 지켜야지. 그렇죠? 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몸은 네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자존감으로, 더 높은 수준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몸이 결국 죄를 부르게 되고 방종을 하게 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죽이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최고의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체는요, 그냥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고 그냥 붙어 있는 것을 지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체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걸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력이 전달될 때 그것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지체예요. 그런데 내 손에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그건 내 지체가 아닌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된 걸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요,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져 가는 것이 그게 지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음행 나쁘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음행을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짚어가는 겁니다. 음란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걸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너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 너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내려가고 있느냐. 이전에 너의 몸은 죽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력으로 너의 정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가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너희의 정체가 뭐냐?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포인트는요,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지체. 나는 지체다, 너희는 지체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동체의 유익으로, 교회의 유익으로 자기의 몸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몸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 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창녀이면 창녀에게 공급을 받는 거고, 그것이 돈이면 돈에게 공급을 받는 거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이면 그 건강에서 공급을 받는 거고, 그것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면 거기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전이 뭡니까? 집이란 뜻이죠. 처소라는 뜻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몸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가시적인 건물, 어느 교회 예배당, 아니면 어디에 있는 무슨 장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내 몸입니다. 내 몸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몸이 지성소입니다. 내 몸의 마음의 한복판에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지성소를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마치 정말 시청각 자료를 갖다 주셨듯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 가운데에서 거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뭘 세우게 하십니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저 동물을 대신 잡아가지고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그 성막과 성전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이제 가시적인 성전, 볼 수 있는 성막이 아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몸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전이라는, 내 몸이 예전의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함부로 써서 안 됩니다. 몸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들여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청소년 시절에, 제 어린 시절에 저는 방황하고 방탕하면서 저는 술, 담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술, 담배를 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늘 분노가 있었고 또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욕하면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욕을 하면은요, 한번 이 욕은요 기선제압이거든요. 그래서 등치 큰 애들, 아무리 큰 애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 말로 일단은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시골은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등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한번 욕을 한번 시작을 하면요 1분 이상을, 동일한 욕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1분 이상의 욕설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다 내려놓게 됐을까요? 언제 술, 담배를 내려놓게 됐을까요? 언제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더 이상 들여놓으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시는 제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욕설과 분노, 짜증과 시기, 질투, 비교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몸이 지금은 성화의 몸인데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몸은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나의 몸에 해로운데 지금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해로운데 계속 붙들고 계속 집어넣고 있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반드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후반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 이전에 네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새롭게 태어난, 완전히 신분이 바뀐 주님이 너를 사셨다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너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짓지 않고 살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아니요, 몸으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선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어요. 선전해야 된다. 광고를 선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선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광고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광고 모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스타들이 그의 삶이 엉망이 됐을 때, 죄를 졌을 때, 어떤 막 술 먹고서 막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발각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광고가 다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시죠. 광고 계약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광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광고 모델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모델은 반드시 그 광고 계약이 해지가 된 거에 대해 변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델 보면서 우리는 그걸 사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안 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두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마음으로만 믿으라고? 아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세우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 나의 삶을 먼저 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막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그래도 직장에서 비리 저지르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고요. 행동을 봅니다. 이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직한가, 성실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봅니다. 쾌락과 음란의 욕망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쓰지 말고 잘 쓰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작.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은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서 쓰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대충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 정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